참 예수님, 예, 오시나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 전에 잠깐 틀어준 음악이 여기하고 관계 있는 거겠죠? 네, 그 이형진이라는 이제 가수가 불렀던 내 생애의 모든 것 그래갖고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 가더라도 있고 계시고 이제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 이 139편 하고 잘 부합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또 지난주도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과연 무슨 뜻인가가 오늘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호 극구 하여튼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10일 세종에 있는 요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신자수가 한 7천 명 되니까 사이즈가 우리보다 한 20배 가까이 돼요. 거기에서 평신도질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이. 그래서 미사 6대를 하면서 제가 강론 시간에 이제 30분씩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을 성호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평신도 주일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호 의미를 알고 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선교의 큰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믿고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성윤 신부님 계실 때 대림 특강에 오셨던 김대우 신부님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셔갖고 식사 전에 물을 갖다 주었는데 마시기 전에 신부님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서 뭘 먹고 그러는데 신부님이시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본 종업원이 깜짝 놀라서 동양인도 가톨릭을 믿느냐고 동양 사람들은 불교만 믿는 줄 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랬더니 나갈 때 식사비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성호 한번 거갖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성호를 함께 할 때는 뭐 이렇게 이런 속도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혼자 골반 기도를 할 때 이때는 천천히 꽃잎이 펴든 속도로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동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저는 이제 구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성호 긋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한 3주에 또 갔어요. 대립 일주를 또 해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는 다른 제목으로 강론을 했는데 그때 6달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 특전부터 하니까 식사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이래저래 좀 피드백을 들었어요. 한 가족이 제주도를 놀러 갔었대요. 갔는데 식사 전 기도를 하니까 저쪽에서 보신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호를 네 식구가 아주 천천히 걷답니다. 정말 식사 전 기도를 그랬더니 나갈 때 전액은 아니고 소주값은 빼주더래요. 역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정말 새벽 5시에 꼭 일어나서 촛불, 향, 그리고 큰절을 했더니 나름대로의 기도의 새로운 세계를 맛봤다는 그런 피드백도 후일담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용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그래서, 이제껏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도 있고, 뭐,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고정화, 정형화된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변화가 있는 기도 생활, 영성 생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만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주는 위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분심의 예방이 잘 됩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에 많은 또 여러 가지 분심에 빠져들기 마련이죠. 베네딕토 성인이라고 서방 수도원을 처음으로 이렇게 개설하신 분이죠. 서방 수도회에 또 유럽 대륙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베네딕토 성인. 이 성인이 수도원장으로 계실 때 이게 어디를 가는데 길거리에서 거린이 있었대요. 그런데 베네딕토 성인이 말을 타고 가셨대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벌떡 일어나고, 선생님, 말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말을 굉장히 탐내면서 거린이 말을 건드려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왜 이거 말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베네딕토 성인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분심 없이, 다른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제가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뭐 시간 체크해 보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대개 25초에서 30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지가 그 자신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나가다가 반 조금 지나다가 스톱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베네딕토 성인한테 말을 건네더래요. 선생님, 말을 주시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안장도 주시나요? 그 순간에 분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분심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분심에 대해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같이 기도하는 게 분심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주님의 기도 첫 번째, 우리가 언명이죠. 바치는 단어 중에 이제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스카이, 우리가 창공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공간, 하늘이라고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새 나라다리고 구름 떠 있고 해달별 떠 있는 이런 물리적 공간을 창공이라고 한다면, 왜 그때 그랬죠? 하늘들로 나오는 복수형의 하늘은 큰 하늘, 하느님의 영역, 하느님의 거처, 이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1961년인가요?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50년대까지는 로켓을 대기권 너머로 보내는 게 최고였는데 60년대 들어서 사람이 그걸 탔어요. 그리고 지구를 돌아간 거죠. 그게 소련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유리 가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친구가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하느님커녕 아무도 없다.
소련은 유물론, 그죠? 오로지 물질만 믿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죠.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 신부님이 장가가는 교파가 정교회거든. 이거 턱수염 기르고. 러시아 정교회 그 신부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땅에서 하느님을 찾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하느님을 찾느냐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만 갔다 온 거죠. 여기는 생각을 못한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1969년에 한 8년 뒤에 미국이 이번에는 지구를 돌다 내려온 게 아니라 달에 갔잖아요. 그때 7월 며칠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방학하기 직전에 우리는 왜 공휴일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공휴일이 있었어요. 생각나요? 하여튼 미국 덕분에 TV도 동네에 한두 대 있을 텐데 가서 그거 봤죠. 아주 희미한 그 화면으로. 그때 달을 최초로 밟은 닐 암스트롱은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가가린하고는 전혀 다른 내가 가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지구, 영롱한 지구,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의 사랑, 전능하심, 너무 은총의 순간이었다고. 가가린하고는 전혀 다른, 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잘 나타내주는 일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역, 이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 왜냐하면 호모, 이게 이제 종교라는 뜻인데 릴리지온 해갖고 인간은 어차피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종교도 없어도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어떤 궁극적인 존재, 또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일종의 경외심이죠. 또 영험,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고, 제가 사는 곳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도깨비도로 넘어 맨 꼭대기잖아요. 거기 도로 난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 도로 낼 때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로 할 때 거기 가서 자기도 그걸 팠는데 거기에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거든요. 성황당 앞으로 바로 이렇게 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크레인 기사가 가서 삽을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죠. 소주잔 부어놓고 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안동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해나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정 때 그 도로를 내던 기사가 그거를 톱질을 했었대요. 그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동댐 만들 때 이거를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결국 못 치웠다잖아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갖고. 그때가 70년대인데도. 그러다가 2010년쯤에서 없어졌죠.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해나무로 들이받아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유족이 나무가 괘씸해갖고 잘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범인을 안 잡았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은 그런 거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모는 인간이라는 라틴 말인데, 이거는 다시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레제레갖고 묵는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다시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묵는 거예요. 뭐를? 하늘과 땅을 묵는 거예요. 우리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라는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로 인간은 안트로포스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마디에, 인류 말에는 다 이런 하늘을 향한 갈망, 또 하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럼 하늘에만 계시느냐? 하느님께서. 그것이 아니죠. 하느님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의 깃털에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 꽃들이 한참 피어나는데 그 피어나는 꽃송이에도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죠. 또 아프리카의 굶주린 그 선한 눈망울을 가진 그 아이의 눈에도 하느님은 계시고, 또 깊게 패인 주름, 농부의 주름 그 사이에도 하느님은 계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 저 아득한 곳뿐만 아니라 공중, 그리고 우리 마음속까지도, 또 어떤 분 글을 읽으면은 우리 꿈속까지도, 실제로 마태복음 보면은 요셉이 꿈속에서 나름대로의 하느님의 음성 뜻을 알아듣고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게 된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로사에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고 모든 안에 계십니다. 또 에페소서 4장 6절 거기 보면은 제가 그럼 줄여놨는데, 하느님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은 저 꼭대기, 우리가 생각해서 저 꼭대기부터 땅 아래,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또 만물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헛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범신론이라고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범신론. 그런가 하면 조금 생소할 거예요. 만유내재신론.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른 겁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큰일 날 얘기죠. 그래서 아까 사람들은 괜히 도론할 때도 나무 하나에도 영험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위에 가서 치성 들이거나 큰 나무 밑에 가서 치성 들이거나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범신론은 모든 것, 우리가 지난번에 몇 년 동안 고생한 팬데믹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것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테이즘, 하느님이란 뜻이고, 모든 것이 하느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는 만유내재신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하는데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꽃송이에도 공중의 새의 날개에도 하느님 손길이 하느님의 생명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인 그런 뜻이죠. 엔테이즘. 그래갖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콜로사이서 3장 11절, 에페소 4장 6절 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성서에 의거해서 우리는 만유 내재 실론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느님의 생명이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하느님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는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라? 소중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이제 그러는데 피조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 이 하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피조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 우리 각자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형상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하느님의 영이 깃든 인간이라는 거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런 인사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룻기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과 모든 순간에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장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특정 시간에만 그분을 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곳, 모든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가 찾으면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오래된 DNA에는 하느님이 땅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할 때는 하느님이 계시는 것처럼 일단은 하되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어떠한 순간에도 계시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이 발언하신 아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기도 첫 마디는 특히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정말 우리는 감히 하느님을 아까 절대 타자이고 창조주시고 어마어마한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에 종교가 여러 있지만 그 절대자를 아빠로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만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이렇게 나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게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믿음직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아버지가 떠오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면은 술 취한 모습,
엄격한 폭력, 반항했던, 우리 사춘기 때 아버지 때 반항했던 그런 거, 적개심까지 가진. 그래서 이 지상아버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상이 다 각각이 있는데 다 아버지들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옛날은 좋았다 그러잖아요. 수렵할 때. 그래서 완력으로 가서 동물을 잡아와야 되니까 그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집에 남아 있고 남자들은 가서 수렵 때 뭐 남자가 이거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 사냥 성공률이 형편없었대요. 그래서 허탕치고 온 날이 더 많은데도 어쨌든 잡아온 걸로 해서 이걸로 쳐줬는데 또 농경사회도 아버지들은 그나마 조금 이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사절기를 아버지가 다 여기에 집어넣고 이제 뭐 할 때다, 뭐 감자 심을 때다, 뭐 할 때다 이거를 그다음에 그 인부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시키는 것도 남자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들도 이 조선, 조선실록 같은 거 보더라도 하여튼 남자를 움직이는 거는 누구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냉장고 열어서 이렇게 우유를 끓이는데 유통기간이 지냈어. 그럼 애한테 이거 준대잖아요. 그래서 야, 아빠 갖다 드려. 그래서 하여튼 식품 처리반 유통기한 지난. 그래서 여하튼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이상적인 지상아버지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위로가 된다는 이유 하나는 지상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를 넘어서는 완벽한 존재로서의 아버지를 찾는 거니까 위로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부르라고 얘기를 듣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구약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커녕 하느님을 이렇게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좀 중요한 성경 본문이니까 탈출기 3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 불 타는 떨기나무, 그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빛.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겠습니까?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예.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예. 이것이 영원히 불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 말씀을 물었는데 정확히 나는 있는 나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된 곳이 많죠. 나는
어떤 있는 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 말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옮겨놓으면 YHWH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다 읽었어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도 기억, 니은 이걸로만 모음 없이 써서 이게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잖아요. 요즘은 또 뭐 이게 SNS에 하듯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써도 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모음을 억지로 붙였어요. 억지로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들은 그 기도할 때 시편 139장을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주님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고딕체로 진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자로 나와 있는 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없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근데 그거를 발음을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아버지 이름 함부로 물으면 못 되잖아요. 무슨 자 쓰십니다. 또 우리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막 못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입을 다물었어요. 묵음으로 했고 이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불렀어요. 그거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아도나이예요. 우리 많이 들어오시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주자가 나온 거는 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지금도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5절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야훼로만 씁니다. 나머지 다 주자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뜻인데 여기다가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Y 뒤에다가 A, H 뒤에다가 요거 모음이 요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A, I. 그래서 이 발음을 야훼로.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도 다 야훼라고 해요. 그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공부 좀 하신 목사님들은 다 야훼 또는 야훼라고 하죠. 여하튼 이름을 아빠, 아버지 어디다 대고 못 불렀다는 거죠. 여하튼 나는 있는 나다라는 뜻의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길이다라는 예수님 덕분에 그분께 가는 길, 그분께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하느님 호칭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14장 6절을 봤는데 14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필요가 그랬잖아요. 하느님 얼굴을 좀 뵙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라.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고 찾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 행복선언 아시잖아요. 그죠? 산 위에서 마음이 가난하거나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절을 보시면 행복선언에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불린다. 하느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것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주님의 기도가 6장 9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랬어요. 이 시편 2장 7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 관계가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서 청중이 유다인이었었거든요. 갈릴레아 지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다인들의 쇼크가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야훼라는 말이 6,828번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야훼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이렇게 주님 내지는 묵음, 입을 다물고 지나갔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라니 그러면서 경악을 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럼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한 번도 안 나오냐? 있죠. 15번 있는데 그것은 전부 지규 은유였습니다. 호칭이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은 당신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십니다. 이렇게. 또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은유로서만 했지 호칭으로서 아버지를 전혀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자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부자 관계가 형성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계는 내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느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이런 부자예요.